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묻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정, 일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편을 잘 아시오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24장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24장의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은 24장의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2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노래로 수많은 그 표현들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3장에서는 이제 다윗 그리고 다윗이 그 자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의 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노래했던 것을 23장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살면서 경험한 것, 결국에 그 답 하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멋진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끝나면 얼마나 이렇게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사무엘하의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24장에서 방금 1절도 읽었지만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마무리는 안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의 그 마지막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신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금 격동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격동되어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 그렇게도 화가 나신 것일까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대상도 있고 주체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하였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의 그 우리 구조를 봤을 때 21장에서의 그 또 그 재앙이 먼저 또 있었던 것, 그 범죄함을 다시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을 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범위에 다윗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조종당하거나 다윗이 악역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의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다시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악한 존재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존재에 의해 다윗이 유혹받음을 오늘 1절의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다윗이 악한 존재,
그 자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의 이 존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가 있고 이 사탄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말할 때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일어난 일이 결국에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범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징계의 방식은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지는 다윗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격동했다는 것은 그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조종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역대상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근데 어떻습니까? 인구조사가 범죄하는 행동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백성의 그 수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반드시 이 값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 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그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수를 샌다는 것은 수를 샌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그 소유임을 인정하는 그 생명의 속전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인구조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속전의 생명의 속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목표가 있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것일까요? 이런 출애굽기의 인구조사와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끝부터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어서 보고하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요압이 그 가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요압의 말이 참 지혜롭습니다. 요압이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압의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넓은 땅을 허락하셨는데 무엇이 성에 안 차서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 왕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압이 이때 이렇게 충언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아까 역대상 말씀의 근거로 사탄의 그 유혹에 휩싸여서 요압의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소리는 들었으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소리를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격동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유혹에 빠져서 목표한 바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인구조사가
출애굽기 때 그 인구조사 무엇이 달랐는지 아직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하면서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여기서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를 지금 다윗이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네, 칼을 뺀 자, 결국 군사입니다. 자신의 군사의 수에서 자신의 그 강성해짐, 이 나라가 세워짐의 근거를 다윗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제약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유혹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가운데 다윗도 유혹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하게 돼서 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많은 수의 군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하는 자체가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군사들 덕분이었다.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두워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황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커지고 강대해지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을 다윗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게 재물을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맨날 그 돈만 세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 돈만 만지작 돈만 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것을 다윗이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누리는 은혜의 근거를 그 군사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군사의 수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 만지작 하면서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격동되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의 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의 기름이 완전 바닥난 상태, 앵꼬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렇게 다시금 그 이전에 22장과 23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24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일까요? 1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겠지요. 다윗이 그 사이에 제정신을 이렇게 차립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기억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은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스스로 책망하였다 합니다. 마음에 자책하고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윗이 평생 아주
굉장히 심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죄를 가감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인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나라를 세워서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에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던 것은 자신의 죄악,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데 이 죄악된 것 앞에서 이 잘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죄를 짓고도 우리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난 아니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크건 작건 나만 알건 남이 알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된 존재임을 이 창조주 앞에서 넙죽 엎드림으로 돌이킴으로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익숙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으나 우리가 다윗이나 마찬가지 인간인데 다윗이 참 잘했던 것은 이 돌이킴의 회개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부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대비해서 이 다윗의 삶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꺾지 않고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있다고 그 고백한 삶이 많은 증거로 이 두 사람의 삶으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도 많은 사람들처럼 범죄했으나 하나님 창조주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이 사무엘 하에도 어김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 앞에는 돌이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범죄함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범죄함에 대한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제 범죄함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하기를 3일간의 그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전염병으로 그 7만 명이 많은 사람이 엄청난 인원이 죽게 됩니다. 그만큼 이 죄의 값이 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범위 이스라엘 전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였는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공의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이 많은 사람이 징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이 백성 말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의 회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 가운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가운데 자신이 이 죄의 값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금 그가 통안에
회개를, 돌이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께 아우라나 마당에서 이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24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어지는 것을, 이것이 해피엔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사무엘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도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달랐던 것은 바로 돌이킴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를 살렸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렸던 것입니다. 돌이킴의 근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유일한 그 근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평생의 삶의 경험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극명하게 사무엘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너무 삶으로, 이 경험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대한 나라를 세우면서도 그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준비만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아우라나 마작 타장에 결국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준비만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조차도 결국에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잘 말해줍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언제든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우리 존재의 마음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25절에 그 훌륭한 다윗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단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범죄 가운데,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의 관계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이 마지막 이 범죄함 가운데 마지막에 제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완전치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엘서도 이렇게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는 희생과 섬김, 그것을 결국에는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강성했지만 완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만 완전치 않는 것을 또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완전한 나라는 결국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아우라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실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후에 돌 하나 없이 사라지고 다시 세워지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완전치 않다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많은 인물들을 사무엘서가 상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고백되어졌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것을 말합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에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열린전도 12주 열린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VIP 3명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명단도 제출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 지금 많이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목요 전도, 현장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또 우리가 모여서 하니까 힘이 되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함께 하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동참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서재욱 전도사님이 이 새벽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